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꽃이라는 시의 내용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부를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들판에 아무리 많은 꽃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도 우리가 그 꽃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이름 붙이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비로소 꽃이 돼요. 그 꽃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에게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먼저 물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북쪽의 그 산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그 물이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옵니다. 그곳은 항시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고 푸른 그런 이렇게 아주 좋은 옥토이에요. 빌립이라는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 헤롯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그것은 고대로부터 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과연 뭐라고 부르는가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베드로가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부름 앞에 너무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베드로야, 너 정말 잘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네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걸 말하게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복이다. 너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동안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반석은 든든한 기초석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집니다.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닫으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가 열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특권.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적극성,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름을 주셔요.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었으니까 아무 이름도 안 주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만 이름을 줘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대답해서 말을 못한 건데 우리에게도 좀 이름을 주시지, 좋은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이란 적극성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담대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이고 담담함을 말할 줄 알아야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이름을 받게 된 것, 그것은 베드로의 적극성, 담대함, 당당함,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두려움에 빠졌어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겁먹었어요. 성령이 오시자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많은 고난, 많은 박해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국교, 로마의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한다고 공인을 낸 거예요. 교회는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로마의 그 권력과 세력을 함께 가질 수 있는 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힘을 갖게 되자 교회는 부패했어요. 너무 큰 힘을 갖게 된 교황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권세를 행했어요.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천주교는 오늘 본문의 해석을 베드로에 집중해요.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이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가 말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보다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용기 있고 당당하게 아주 바른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오늘 이 신앙 고백은 담대함과 당당함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 아무리 적극적이고 아무리 당당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단들은 더 우리보다 적극적이라는 거 아시죠? 성도님들?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단들이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이런 적극성과 담대함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바른 내용,
바른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기록이, 이 내용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 거기 13장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8장 27절, 누가복음 9장 여기 있어요. 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연관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추가시켜요. 마태복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너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떡 5개, 보리떡 2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덩어리, 여기 앞에 보니까 이 돌멩이가, 이 돌멩이를 보면서 누가 빵처럼 모양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돌멩이로 예수님은 자기의 배고픔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걸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늘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만 능력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고난과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도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뒤로 이어서 21절을 보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라 가라. 사탄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해야지. 우리 이스라엘을 다윗 왕처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해서 참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당시에 참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았죠. 특히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서도 참 우리 집은 그렇게 형편이 좋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에 가면은 늘 미술 시간 있잖아요. 미술 시간. 미술 시간에 특별히 그 준비물이 많아요. 준비물이. 뭐 또 사야 되고 조각 공부 한다 그러면 무슨 판도 사야 되고 하여튼 미술 시간이 많아요. 요즘 제 아들 보니까 이 계곡초등학교 걸 다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거 사오라는 얘기 안 해요. 학교에서 다 주더라고요. 꼭 아침에 그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학용품 살려야 되는데 아침에 가방 메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럼 아버지는 꼭 아침에 돈 달라고 한다고, 가방 메고 돈 달라고, 저녁에 안 달라고 그러고 꼭 아침에 돈 달라고 혼내요. 저녁에 또 달랄 수 있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는 참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참 열심히 일을 많이 이렇게 많이 벌이셨어요. 농사는 기부, 병험사는 기부, 나락은 기부도 줬고, 목장, 그때 한때 이렇게 목장이 된다 그러니까 집 앞에 우사, 축사를 지어놓고 소도 키웠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버섯장이 잘 된다 그러면 밭에다가 버섯장, 느타리 버섯, 그 두 동을 지어놓고 또 하는 관리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또 그 농협에 이렇게 근무도 하셨거든요. 처음에 노무직으로 갔다가 한 10년 만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남은 뒷 감당을 이제 어머니 그리고 저랑 형이 주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휴일날에는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날은 무조건 가서 일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복장에서 일하고, 심지어 주일날 교회를 다녀도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데, 참 그때 참 원망도 많고 왜 이렇게 집안에 일이 많을까?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또 신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참 많이 오랫동안 다니고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준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모든 그 후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학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힘들고 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시고 또 열심히 그때 젊으실 때 이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사셔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두 분이 사시기에는 넉넉하게 그렇게 사시니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될 많은 부분을 안 해도 두 분이 알아서 사시는 것 그 자체가 참 감사하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는 많이 큰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초등학교 목소리예요. 근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제 아들이 변성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이러는데 낯설어요. 옛날에 아마 이러는데 지금은 일부러 또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왜 내가 아버지 얘 뭐야 갑자기 누구세요? 이런 애가 컸어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철없던 시절이 있지만 또 이 아이도 이렇게 또 잘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참 몸을 움직이는 걸 많이 싫어했거든요. 제 아들이 꼭 그래요. 아들이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가만히 있고. 어떻게든 좀 애를 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잘 맞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깨닫고 운동의 필요성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운동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아들도 그렇게 되겠죠? 스스로. 자녀들은 나중에야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도 참 옛날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세상 참 치열하고 힘들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닮은 하나님의 그대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보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아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과시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사람을 닮으시고 겸손을 닮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굉장히 큰 선물을 받는데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 땅에서 교회에서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요. 교회에서 닫으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교회가요.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저 교회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저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권세. 그런데요. 이 본문이요. 사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게 용서에 대한 비유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용납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아니하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요. 교회가 열고 닫고의 권한을 가졌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용서를 하는데 70번씩 70번씩 70번을 하라는 얘기를 보면 사실은 무조건 문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교회가 열고 닫고의 권한이 있지만 열쇠가 있지만 사실은 닫는 권한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천국의 열쇠로서 문을 여는 데 사용해 거의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힘을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